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제가 송기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이른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교회 학위 사역도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대신방과 만나데이도 정성껏 잘 준비하여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대안학교와 노아 공동체 또 문화교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의 일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믿음도 건강도 환경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베트남 사역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더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데 건강 지켜주셔서 머리끝 하나 상함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심령에 주님 찾아가 만져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이호선 목사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다임 목사님께서 베트남 장로의 신학대학원 지금 이제 강의 사역차 출국해 계십니다. 또 들으셨겠지만은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도록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과 125편입니다. 124편 1절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쩔 뻔했나? 라는 겁니다. 2절도 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변의 사람들, 열강들은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이를 잘 알고 있지요. 어쩔 뻔했습니까? 적들이 치러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6절이 기록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8절도 연하여 기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길지 않은 노래인데요. 그 안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독특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본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 그 나라를 지킵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힘입니다. 힘.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많은 인구, 부유한 재정, 강력한 군사력, 안정된 정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이지요.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힘이 약해지면 공격당하기 일쑤고 멸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인구수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자기 나라 본토의 인구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노예를 붙잡아 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황금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제국의 역사를 써왔지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예외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통치 원리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 나라의 주권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면
내가 친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 일반과는 전혀 다른 통치 원리. 다른 나라들은 죄다 힘과 황금의 논리인데 이스라엘 혼자서 뭐라고 합니까? 통치 원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을 하고 계시죠. 그죠? 내가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진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25편도 124편과 궤가 같습니다. 동일한 논지의 서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5편 1절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이 시온은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자이온 혹은 시온 이렇게 해갖고 썼던 말이 이 시온입니다. 그럼 시온산은 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이 어디인가? 결국엔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딘가인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곳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온산과 같다고 합니까? 누가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합니까?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의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 있겠죠, 그죠? 그 의지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돕는다라고 할 때에 또 히브리 단어가 있겠죠. 그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뭐냐면요, 사람의 팔입니다. 팔. 하나님의 팔이 닿는 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닿는 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영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죠?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역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 그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모세 혹은 다윗을 떠올릴 겁니다. 자, 모세와 다윗의 삶, 그들의 삶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인생은 고단한 것일진데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을 순 없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전적으로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고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드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125편 4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인정을 받고 선대를 받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한 거, 정직한 거, 이런 게 높임을 받는 세상을 우리는 평이하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표현은 곧 뭐냐? 정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라는 말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이 되느냐? 정의로운 세상은요, 사람이 통치하고 힘과 황금의 논리가 메우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자는 곧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통치하고 힘과 황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단 한 번도 정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부터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과 황금의 논리로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인류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정의로운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이 통치했을 때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쓰여 있고, 시편 125편은 다윗의 시라는 말은 없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상당수는요, 솔로몬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저들이 지은 시편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당대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혹자들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 그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별다른 큰 일도 없었던 태평성대였던 시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 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없거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태평성대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 때에 마치 태평했던 것 같은 그 기록은 뭐냐? 뭐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반증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실족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뉘우치며 울되 하나님을 붙잡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애써서 힘내어 기억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인생 말년에 실족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삶에서 대부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런 내가 어떻게 백성의 송사를 듣고 치리하고 판단하겠냐고, 그것은 왕이 하는 일이라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러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4편, 125편 같은 교회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죠?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 주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남의 거든 뭐 어찌 될 바 내 알 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이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그 본질상 고단한 것입니다. 환난과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로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들을 늘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따라가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 찾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줄로 믿사오니 말씀 반석 위에 서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빛과 소금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고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두움들 반드시 낫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모든 사역들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가을부터 시작되는 대신방과 만나데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